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지금 세상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답으로 생명으로 와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바벨탑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요.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흘러간 거죠. 창세기 3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인간,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거 알아듣고 그거 붙잡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인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그 인간이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영원한 죽음, 멸망, 사망이 들어온 상태.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 그 속에서 오는 결과, 그래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인데 인간은 그걸 상처로 받고요. 그걸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는 우상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피림, 공중에서 떨어진 자,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 응답을 받은 용사가 되고 명성인 자가 되는, 그게 상처로 우상으로 뇌와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게 기준이 돼 있고 그게 틀이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갇힌 줄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돼서, 그것 때문에 슬퍼서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것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홍수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의 자녀들, 그게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방주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로 이제 또 자녀들을 낳게 될 거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시거든요. 근본을 회복된 인간인데 또다시 거기에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세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지금 뭐 이제 그 무지개를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무지개를 뭘로 표현하냐면 다양성, 심판받지 않아, 다 괜찮아, 동성애, 그들이 이제 무지개로. 그래서 모든 매체들이 가만히 보면 그 무지개 색깔 화려하게 이쁘게 뭐 꾸미는 것, 장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글도 무지개 색깔로, 모든 매체들이 무지개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근데 무지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은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뭐 표현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노아에게서 셈과 야벳과 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함이 불신앙을 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번성하는 그 부부관계에 대한 그 모습, 그 하체를 보고 이 함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내 생각, 내 감정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니까요. 영적 존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놓쳐버리도록 내 생각, 내 감정, 뭔가 내 기준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함이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의 후예가 구스인데 구스 밑에 그 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뭐 옆에 펼쳐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어요. 우리 11장 바벨탑 어디에서 지었다고요? 신할 평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니무롯이 용사가 됐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용감한 사냥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네피림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할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그 흐름을, 그러면서 그 언약과 반대되어진 그 불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아니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신할 땅에 거기에서 바벨탑을 짓는데요. 계속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사단에 속아 있는지도 모르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내가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 하나님 떠나 있는 나, 죽어버린 나, 그래서 그 내가 나의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 그런데 그게 몽땅 불신앙 상태에서 나오는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 그 뇌에 이미 불신앙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 조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그런 거는 경험하진 않았는데, 엘리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뭐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 때문에 남자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어머니처럼 그렇게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 아버지와 반대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뭔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상처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뭔가 계속 건드려지고 서로 또 갈등이 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혼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기도 뭐 부모의 그런 뭐 DNA를 받았는지 뭐 엘리트로 뭐 교수로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룬 그 뭔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쌓아온 그 모든 자리, 명예, 뭐 학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뭔가 계속해서 불면증과 우울증과 시달림이 계속 찾아오죠. 그게 어디에서부터 왜 오는지도 몰라요. 부모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이 뭔가 잘못돼서 그 생각과 마음을 좀 바꾸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그거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사단이 내 가문이라는 그 흐름 속에 내게 상처가 되게 우상이 되게 해서 그걸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내 뇌에,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삶에 계속 그것이 끌려가실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최선의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나를 살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나를 행복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배워서 나도 무능력하고 그래서 내가 불행하고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욕모양욕꼴로 사는 거야. 아유,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나의 성공이라는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그 바벨탑을 못 쌓게 만드세요. 안 되게 만드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바벨탑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답니다. 기술과 자원이라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는 것이 있잖아요. 목표하는 것.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언어가 하나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돌 대신에 벽돌,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라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언어가 하나다라는 것은 뭐죠? 그 언어는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려고 언어를 갖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말씀, 그죠? 언약,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할 것인데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이게 아닌 사단이 준 거짓말인데 그걸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상처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그 복음을 새기는 거잖아요. 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을 가지고 뭘 비유를 하셨냐면 그리스도, 그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성전에 쌓여 있는 그 돌 하나 남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또 어떤 때 돌 나와요? 십계명 돌판 나오잖아요. 그죠?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 왜 잘 됩니까?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럴 때 돌판에 새겨라 그러잖아요. 언약을 새기는 거. 돌판에 새긴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그 언약을 새겨달라고. 그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 그 위에 다윗의 영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언약을 새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벽돌,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청이라는 것은 언제 썼던 거예요?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 만들 때 역청으로 발라라 그랬어요. 안팎으로 발라라. 그러니까 홍수의 재앙을 막는 것, 홍수 재앙. 어떤 면에서는 홍수의 심판이죠. 그렇죠? 그거 막던 것. 그렇죠? 그걸로 바벨탑을 지금 이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려는 게 뭐예요? 성읍과 탑을 높게 쌓자. 그래 높게 쌓아서 뭐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게 몽땅 다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의 땅을 정복해라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어지. 가인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함에게 주신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왜?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존재가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좋은 것은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게 좋은 생각인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생각 들게 해서 그걸 선택하게 해서 계속 언약과 반대되어지는 것, 그걸로 끌고 가는 중.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신분이라니까요. 그냥 거짓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서 내 정신이 뭔가 불안해, 두려워, 재앙을 당할까봐 불안해,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 두려워,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게 나의 뇌에, 내 생각과 마음에 박혀있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한데 두려운데 그렇다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앞으로 내가 그럴 것 같으니까 라는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는 거죠. 질병이고 돈이고 인간관계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바뀌어져 있는지,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돼서 몽땅 언약이 있어야 될 게 귀신의 뭔가 내가 종교로 상처로 붙잡고 있는 그걸로 딱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의 모든 선택이 뭔가 돼야 돼, 뭔가 얻어야 돼, 이런 것으로 딱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나를 보호하고, 뭔가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인격이 훌륭해지고, 뭔가 그런 쪽으로 계속 뭔가를 쌓아가려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내 이름을 내자.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내 이름을 남기는 거. 내 이름을 내는 게, 인생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에 갇혀서 뭔가 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린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남기게 하실 거, 그거 남기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시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뭔가를 남겨야 되는 거, 네 이름이야, 네 명예야.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 대대로 후대들까지 그 테두리 안에서 다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경제의 문제, 그 경제의 상처, 그거 후대들에게, 그래서 너 경제, 그래서 너 돈 벌어야 돼.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 그래서 넌 인정받아야 돼. 맞는 말을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나 복음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이때까지 끌려왔어.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화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줄도 모르고 네피림에 동화되어 있는 것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너는 정말 보고 말아야 돼. 넌 정말 하나님과 맞으면 돼. 하나님이 널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를 찾아라. 그거 남겨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 흩어짐을 면하자. 진짜 바벨탑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네피림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보여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굉장한 그룹도 만들고 굉장한 어떤 한 분야의 업적을 남기고 노벨상도 타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몽땅 다 망할 것이라니까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 언약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몽땅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것으로 내 이름을 내는, 거기에 흩어짐을 면하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 분야에 그 이름이 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해 주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죠? 그런 것들이 따르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많은 단체들이 찾아와서 그 후원해 달라고 그러고 함께 MOU 맺자고 그러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몽땅 다 후대들에게 또 남겨지잖아요. 그게 진짜 바벨탑이다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멸망의 바벨탑을,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과 영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걸 안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사단의 거짓으로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으시죠. 그리고 이 바벨탑 도시 건설, 그걸 그치게 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것 같고 갈등을 주시는 것 같고 위기와 한계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거짓 그걸로 하나 되어지는 거 깨트리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찾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라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길을.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뭔가 계속 치유되고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냐?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고요,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보이지도 않고 그것 붙잡고 기다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뭐가 답이냐?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예요.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사단이 개입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것 속에 빠져서 상처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끌려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 제물로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답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 내가 안 믿고 있다라는 것도 몰라. 난 믿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내가 뭘 되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뭐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나의 모든 답이 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함께라는 것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짐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고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예요. 계속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 갈등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언약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맞지 않는 거, 그거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건강이 있어야죠. 세계복음화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에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버려야 될 거, 그걸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걸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고 변화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그게 안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에요. 강대국들이 자기들 나라, 뭔가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종교, 뭔가 자기들의 이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니까 벌어지는 게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그 강대국, 뭔가 육신적으로 좀 힘이 있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네피림들, 그들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거,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종되어진 데에서 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럴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은 바벨탑이 안 되게 하심으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놓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뭘 가지고 흩어지느냐, 이제 여기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흩어놓으신 중에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할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 그 사람들을 찾고 한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망대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절대 망대, 그 망대로, 그리고 내가 망대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 문제, 영적 문제, 근본의 문제, 그 유일한 문제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다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지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것에 답이 나는 거죠. 그 생명 자체로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답을 가진 인생으로, 그 영적 상태로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5가지의 기초. 그게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운동을 펴는 것. 만남 속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위로와 도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전달하는 그 팀 사역이, 그러면서 내 가정이 제자를, 일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업이 세계복음화 선교를 위한 교회 세우는 그런 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 그게 전문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내 지역에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게 지교회예요.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네피림의 흐름, 바벨탑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올바른 교회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그 개인이 교회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거죠.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그 전도가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개인에게 맞아지고 그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할 그 교회가 맞다면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팀이 구성되게 하셔서 순회하게 하시죠. 왜?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교회가 자기들이 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왜
세워놓으셨는지, 그러면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또 미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 나름대로 뭔가 미션을 찾지 못한 그런 상태, 뭔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기존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미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 집중이 되게 하시죠. 그런 길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에 가시고 계신지, 나는 지금 어디 속에 있는지, 그게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네피림에 동화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바벨탑 속에 있단 말이에요. 멸망할 그런 인생으로, 나도 모르게 재앙 속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는 망대 세우는 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재직 세미나 하러 가는 저는 이걸까요? 아니에요. 아직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망대 세우는 자로 부르셨는데 사단이 오래도록 나에게 심어놓은 그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내가 계속 네피림에 동화돼서 이게 있어서 이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거기에 계속 매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지금 안 맞다니까. 그것 때문에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걸로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네피림에 그 종되어져 있는 인생,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방주 운동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방주와 맞아야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뭐가 안 되는 거, 뭐가 한계가 온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게 하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2부 말씀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 상황, 내 입장, 나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서 뭔가 오래도록 나를 끌고 왔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생각,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감정, 거기에 매여서 그걸 선택하면서 주저앉아서, 아니면 막 그걸 향하여서 막 쫓아다니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안 맞는 쪽으로, 뭔가 조금 돈이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조금 해결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조금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계속 찾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길로 사단이 계속 나를 끌고 가요. 근데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되게 하신다니까. 안 되게 하셔서 네 인생 그 길에 있지 않아. 내 언약 속으로 가. 그래서 뭘 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망대 세우는 자. 한 인생이 왜 저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내 인생을 두고 바르게 보도록. 그게 영적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해서 귀신의 문화로, 네피림의 문화로 상처를 심어놓고 우상을 심어놓고 계속 끌고 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생각이, 그 감정이 계속 들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일이구나. 그게 악령의 역사구나. 영적 세계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말하는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하는 그 예배 속으로, 그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고 계신 그 일을 함께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계속 내게 들려지고 그게 내게 정리가 되어 내 인생으로 보여지도록 어느 날 그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내게 박혀질 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구나 이게. 그걸 안다니까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서 뭔가 또 그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막는다고 해 막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 이 일을 그대로 보고 함께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세울 그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가서 또 하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중독 지부장 모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금토일 집중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나, 이미 내 생각과 마음, 내 뇌가 내 피름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있는 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영적 존재가 사탄이라는 게 죄,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앙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안 돼요. 내 신념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오셨고 그 일을 계속 벌이고 계세요.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난 어디에 있는지 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르게 질문되고 점검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년, 40년, 50년 동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잖아요. 왜? 질문해 보세요. 상황이요? 내 부모들이요? 하나님과 맞으면 된다니까요.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 때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뭐만 안 되느냐?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태. 내게서 제자가 만나지지도 않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내용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그냥 편안해. 그게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정말요?
내 감정이 편안한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단이 나를 어떤 바벨탑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종교의 바벨탑도 편안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편안함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게 하세요. 왜?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바벨탑 세울 사람이 아니라 망대 세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